사랑하는 축복합니다. 6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친구들 만나는 강초 친구들 만났고, 또 오늘은 서부초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제는 또 우리 경북 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안동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주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기대가 되어진 것은 이제 여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이제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되겠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 책으로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곧 우리 친구들이나 또 중고등부 친구들 사역들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떠하다면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또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어른들 설교할 때는 쉽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중고등부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레클레이션 하던 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아줌마들 레클레이션 하는 것은 가장 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등부 혹은 중2 애들 레클레이션 하는 것들이 가장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또 이 시대에 또 아이들이, 우리 또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또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똑바른 자세로, 또 혹은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요한이가 있는데요. 요한이가 남달리 좀 많이 뛰고 또 활동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고 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근데 참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모수어로 비교할까 하면서 너희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한다면 결혼식 놀이와 또한 장례식 놀이를 하게 되십니다. 결혼식 놀이 때 어떨까요? 피를 불고 그때 같이 춤을 추면서 하는 것인데 춤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장례식 때 지금 애국을 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마치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교훈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비판하십니까? 반응하십니까?입니다.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장터에 있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이 그 장터에서 지금 피를 부는 아이나 또한 애국하는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요한을 보는 견해를 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금 피를 부르고 있고 요한이 애국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이 금식하며 또 어떠합니까? 금욕적인 삶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삶, 함께 마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먹보여 술정뱅이라고 얘기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을 것을 대해서 골몰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주님이 눈앞에서 놓쳤던 것이 아닐까요? 진짜 바로 앞에 진짜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어떠합니까?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비난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반응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비난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바로 계산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라고 이야기할 만큼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헌신한 자의 나라인 것이죠. 천국은 바로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는요, 지금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또한 도래된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어떠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면 헌신하는 것이며 또한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것 같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하게 되어질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듣고 계십니까? 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말씀을 즐겨 받았다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 다시 말하면 돌아온 엘리야,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만일 요한이 돌아온 엘리야였다면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또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했을 때 거기에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폭력으로, 다시 말하면 바로 헤롯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곧 그냥 들었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아멘할 수 있었던데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가고 헌신을 요구하며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손해를 입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흐려지게 되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고난을 이야기하면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은요,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